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은혜 후에 은혜가 있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있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아합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이듬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합에게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목적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아합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불과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그 땅을 가득 메운 그 아람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아합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왕과 아람 사람들에게까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리석게도 아람 왕과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 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요약하면 하나님은 아합으로 하여금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람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합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 곧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언가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나 돈으로 값을 치르겠으니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합의 제안이 불만족스럽거나 값을 더 많이 받으려고 흥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하는 아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생각했습니다. 왕의 말보다 여호와의 계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나봇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아합에게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봇을 통해 아합에게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합 왕 위에 아합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나봇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여전히 나봇의 포도원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간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않고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그와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나 식음을 전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가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마치 악한 마음으로 온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합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죄인은 똑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아합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와 말합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과 같은 모습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합은 이세벨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이 나봇의 말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나봇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거절했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이 만일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만지지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만졌고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뱀처럼 간교한 이세벨이 이렇게 탐욕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도록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부추겨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백성들의 소유를 보호해야지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의 이 말은 왕이 포도원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까? 에 가깝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합이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 포도원 하나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쓰고 아합의 도장,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들이 이세벨이 단독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아합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전에 아람 왕과 손을 잡아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이어서 그 일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께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보낸 이세벨의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식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법정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합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도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 앞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게 하라.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는 것처럼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법정에 세우고 두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게 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0번째, 9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단지 잘못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죄는 단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죄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 모양의 반역과 적개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 중에 그 나봇처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의 누룩이 북이스라엘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 그 장로들과 귀족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이제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는지를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배우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왕이 백성들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자신이 악인의 꾀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악인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망하는 길로 말입니다. 결국 나봇은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라고 통보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다고 전하며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은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나봇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으로부터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일까지 어떻습니까? 막힘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죄를 짓는 일에 얼마나 신속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식음을 전폐했던 아합이 나봇의 죽음 소식을 듣자마자 침상에서 일어나 곧장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모습은 그 아합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부패한 죄인은 죄를 짓는 일에는 신속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는 느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일에는 신속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첫째, 아합을 만나라. 둘째, 여호와께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라. 셋째, 여호와께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아합은 선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것은 자기 스스로 아합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나봇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게 될 텐데, 선지자에 대한 이 아합의 태도는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법정의 피고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법정이 열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의 죄가 무엇인지를 공포하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합 왕가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첫째,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 둘째,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셋째,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넷째,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한마디로 아합 왕가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 선고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세벨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마디로 아합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의 회개가 얼마큼 진실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선고의 내용이 이전의 것보다 더 구체적이어서 두려운 나머지 아합이 일시적으로 회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은 해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의 시대로 심판을 연기하신 것을 보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의 시대로 심판을 연기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참고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아버지 아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선고, 그리고 아합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연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세상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연달아 이어지는 아합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사실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끼리 서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왜 자기 아들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도록 그대로 두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회개하라고 외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아합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실 만큼 자비로우십니다. 주홍 같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입니다. 아합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를 아합이 하나님께 범죄했었고 이후에 또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그와 손을 잡는 죄를 범했습니다. 곧이어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나봇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연속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는 아합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아합은 또 범죄했습니다. 거듭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회개했을 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은혜의 연속입니다. 아합의 죄를 온 세상, 이 세상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셀 수 없는 죄들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것입니다. 죄의 연속입니다. 이번에는 아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이러한 약속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 일 이후, 이 일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낙원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연속입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거듭나기 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연약함과
죄송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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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연속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 당장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우리가 모여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교회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 보존되는 것,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신자로 살아가는 것,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목회하는 것, 일하고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로기의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연속되는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때를 바라보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에 의지하여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삶에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 자리에는 참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몰랐고, 회개해야 함도 몰랐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그러한 부패한 죄인들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연속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먼저는 주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주께로 돌아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